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남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그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보고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여두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하여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느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제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적은 결국은 사람들이 바라보면 와,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또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뭔가 행복하고 또 뭔가 잘 풀리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흔히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은 평생도록 40년 넘도록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기적을 맛봤어요. 그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그가 평생 못 걷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 360도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결국 예수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그 기적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보고 우리가 알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91장 찬양하면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그는 우리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슬픈 마음이 있을 때마다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어서 보게 되는데 40년 넘도록 못 걷던 그 안전뱅이가 그들은 기적을 맛봤어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는 미문 앞에서 그를 붙잡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음받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기적을 맛봤어요. 이러한 너무 기쁜 나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은 사람이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너무 이 나은 사람 뭐예요? 일평생 못 걷던 그 사람이 깨끗하게 완치받아서 기적을 맛봤던 그 사람이 이 나은 사람,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 나은 사람. 이 나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말해요. 이 사람을 붙잡는다 의미는 결국 그의 등에 엎드려서 막 어깨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어때요? 너무 기쁘면 아빠 업어줘, 아빠 엄마한테 해줘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 병자도 너무 기뻐서 활짝활짝 뛰면서 또 요한과 베드로에게 등에 엎드려서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모든 백성이 이러한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크게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기적이 일어날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들은 놀라움을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이 행각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많은 스님들이 강연을 하고 가리키는 그 세미나 장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솔로몬 행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첫 번째로 기적으로 사람을 주목하기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목해야 된다는 무엇이라고요? 기적으로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된다. 오늘 이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이 일어난 사람도 참으로 놀랍지만은 이것을 기적을 일으키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신격가처럼 우러러 바라보게 돼요. 이것을 보고 결국은 백성에게 말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의 거미시니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서 강연하셨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또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이 장소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보고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은과 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냐?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외쳤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주목했냐?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것을 너희들은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사람이 바라봐지고 그 환경이 바라봐지고 모든 여건이 바라봐져요.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요즘 로또 하면은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아는 분은 항상 장의차가 지나가든 무슨 좋은 일이 똥차가 지나가든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로또 사야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복 받을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사람들은 뭔가 대박이 나고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기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아픈 사람에게는 깨끗하게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아지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바라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기적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인생을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돌아봤을 때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어요. 그 기적은 뭐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됐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결국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기도 응답을 준 것이 뭐냐면, 네가 1000걸음 만걸음 뛰어봤자 내 한 걸음보다 더 하겠느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아둥바둥하고 막 열심히 살고 막 해도 요만큼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한번 손 써버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아픈 자가 고침받고 또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스럽게 부유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헛것에 의하여 뭔가 대박나기를,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들은 간절하게 소망하며 또 운 좋게 딱 되면은 그것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누구를 붙들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 앞에 캄캄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은 지금 여전히 힘들다고 하고 외쳐요. 근데 제가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눈높이를 어떻게 해요? 내보다 더 잘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아내와 나에게 좋은 자녀들과 또 나에게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그 기적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지금도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가 배 고르지 않고 또 굶주리지 않고 내가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보다 더 못한 안전뱅이 될 수 있고 내보다 더 못한 저 호스피스의 암 환자처럼 마지막 날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인생의 기적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충분히 그 기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하는 아브라함, 또 모세, 사무엘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였고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우리 종 예수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결국 어떻게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또 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의로운 일을 너희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은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선망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상 그 메시아를 너희들은 거부했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이 살인한 사람은 바라바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헛된 것을 결국은 놓아주었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의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을 너희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말해요. 생명의 주.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를 말하면서 그는 핵심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냐? 그들의 심령을 찔림을 주면서 너희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되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품 안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부터 보면 믿음의 장이 담아져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어요. 너희들은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헛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거부하였다는 것.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 헛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사람.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는 힘을 그들은 주목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게 어두운 인생의 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기적으로 사람을 주목하기보다는 참되신 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알게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하지. 영안이 열리면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권능을 얻고 그가 셈을 얻어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영안이 열려서 사람을 주목하기보다는 환경을 주목하기보다는 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은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결국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러한 믿음과 이 안전뱅이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갔던 그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믿음을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구법으로 지금 가장돼서 표현되고 있는데 결국 두 믿음이 상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깨끗한 일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낫게 하셨는데 결국은 고침받은 능력은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나의 믿음으로서는 힘들어요. 근데 나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도 그 믿음을 받으시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어때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그 열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서 넘어지고 쉽게 쓰러져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믿음의 기초가 딱 다져져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너희들이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영적으로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지. 그렇지만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였는 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부른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의 장으로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돼요. 이 안전뱅이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낫게 할 것을 그 믿음의 눈이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은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영혼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기적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왜 우리 자식에는 이런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충분히 그에게 합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그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하게 모질게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그 은혜가 너무 값진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볼 때 내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것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것은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너희 죄를 뉘우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아무 죄 없는 메시아, 너희들이 선망하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 받아도 마땅할, 벌 받아도 마땅할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참회 눈물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에부터 너희들이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러한 잘못을 했네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무가 되었네요. 그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해주셨고 결국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표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해줘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은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한 자세. 그래서 믿음의 선진 모세와 사무엘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고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멸망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도 모든 선지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서 말했다. 이 때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이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와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는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것도, 때로는 내 앞에 풀리지 않는 것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묶였던 죄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장막으로 막혀있던 그 죄의 담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고 제사함 받는 여러분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적을 맛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로 인하여 돌이키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장벽이 딱 막고 있어요. 내 앞에 죄의 담이 못 넘어가게 막고 있어요. 이것을 너는 돌파해라는 거예요. 뛰어넘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이 죄의 담을 뛰어넘어서 제사함을 받을 때에 너희들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이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나음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 있는 것이 이것을 주는데 참된 것을 너에게 주는데 너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안전뱅이에 묶였던 죄 그가 주님 앞에 못 걷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음받고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안젤메이도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기적을 맛봤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자세, 기적은 사람을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로 돌이키고 제사함 받아야 결국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바탕에 보이며 증거하며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2024년도를 잘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